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데다가 아주 잘생기기까지 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만큼 당신을 사랑해 줄 여자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심이 철학자가 굉장히 기뻤지만 또 표현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철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답게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장단점이 뭘까? 나열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게 장단점이 대동소이하구나. 장기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검토하고 분석을 해도 이게 도무지 결론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이 철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오랜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 생활을 경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여인의 청혼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딸의 이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0년이 넘어서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딸은 이미 세 아이의 엄마가 되시다. 노인의 말을 듣고 이 철학자가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철학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결국에 평생의 회한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중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죽음이 가까워오자 평생 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집필했던 그 연구 서적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충고를 남기고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인생 전반부에는 망설이지 말아라. 인생 후반부에는 후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은 분석하고 득실을 따져보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을까 내일 믿을까, 이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그냥 흘러가고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석하고 너무 득실 따지고 너무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그 마음, 오늘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철학자가 그 시간에 바로 그냥 그 여인에게 그럽시다 했으면 아마 아름다운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두 성경이지만 저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볼 때에 이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24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1장을 누가복음 25장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의미를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 40일 동안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인데, 거기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을 위한 지상에서의 사역,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다시 본래의 영광으로 올라가신 감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준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은 무슨 주일인가? 사실 예수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승천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에 대한 것도 단순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우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하면서 아마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으로 하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떠나신 곳,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떠나가신 주님이 남기신 사명,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뭔가 때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 성령의 권능에 이끌림을 받는 것, 이제 남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곁에 서서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일깨우며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승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을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좀 회복하고 우리가 좀 한 자리 좀 차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3년 만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제자들이 말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근데 그것도 충격인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큰 충격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만 하늘로 올려가심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기를 원했지만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 반신반의. 오늘 말씀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실 건가에 대한 의심,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제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두 천사는 오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죠. 그때 이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는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들었어요? 4절에 보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세히 본다고 하는 말은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제 승천하시고 없는 빈 하늘만 멍하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지 않은 채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곳만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제자들 보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 그 시기가 지금이냐고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질문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제자들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영의를 얻으려고 하는 종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야,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요,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이 언제 될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 거기에 둘 게 아니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차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거냐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가져야 할 관심은 사명입니다. 사명. 종말의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사명이에요. 8절 말씀처럼 성령 받고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 여기에 관심을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천국만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섬김은 없으면서 영광과 기쁨과 축복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누릴 줄은 아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전할 줄을 모르거나 전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진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와 사단의 세력과 그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도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반면에 선한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일한 사람은 장차 진정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그가 바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일도 사실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회가 많아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드문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 굉장히 이게 드문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곳일까요?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니들이 예수님을 죽여? 하면서 저주하거나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나가서요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 제자들이 주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저주에도 복수를 해도 현찮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주님을 죽인 그들에게 주의 증인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개처럼 취급을 했고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창기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은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죄인들, 개만도 못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주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정답은 같아요. 앞에 부분하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뛰어넘어서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에 땅끝? 유대인들에게서의 땅끝은요,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이방 세계. 이방 세계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죠. 율법도 모르죠. 우상 섬기죠.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그런 세계. 그곳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 하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됩니다. 뭐 내 전에 내려오는 얘기지만 이 12제자들은요, 깍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가능한가? 오순절날 정답은 같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편견, 사상, 그 당시에 편견적인 거, 사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뭡니까? 빈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만 쳐다보면서 언제 주님 오실 겁니까?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고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편견, 그 사상, 잘못된 생각들, 그런 모습,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이고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믿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권능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14절 끝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등 다락방에 모인 인원이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약 12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14절 끝에 보니까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여기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왜 모여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 간에 하나 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남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을 놓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이 금방 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 되질 못했어요. 기도로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천국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주의 사명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지, 그 일을 하면서 할 때에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가 45명에서 50명이 모여요. 금요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은 한 10명만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새벽에도 지금 25명에서 30명이 나오는데 새벽에도 한 10명만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30명이 모이는 거하고 40명이 모이는 거하고는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다르고요, 4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는 거하고 그 모이는 10명이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10명이 더 모이는 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서서 하늘만, 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권능받아 우리가 넘어야 할, 초월해야 할 편견, 사상들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